오늘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기도문들을 마무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선지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서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대개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나오는데, 오늘 하박국 3장까지의 하박국서의 내용은 주로 하나님과 이 하박국과의 이 대화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시대는 이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좀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상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예레미야하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주전 603년 그런 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이제 몰락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 유다도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 아래에 있는 남쪽의 애굽하고 이제 새로 일어나는 바벨론하고 서로 힘을 겨루는 상황입니다. 이기는 쪽에 붙어야 되겠는데, 일부는 바벨론 쪽에 친바벨론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집트가 대단한 나라인데 친예굽 정책을 펴야 된다, 특별히 왕조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로 보면 하박국의 탄식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또다시 하박국의 탄식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박국 3장에 가서는 전체가 이제 하박국의 감사하는 기도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우선 두 차례에 걸쳐서 탄원하고 응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이 처음 탄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나 그 여호야킴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잔인하고 사람들을 아주 강포하고 이런 또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힘 없는 사람을 압제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무죄한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여호야김 때의 그 상황을 열왕기 하 24장 4절에도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그 여호야김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서 22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나데 여호야김의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심지어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유다가 망할 거다라고 예언한 우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여호야김을 피해서 애굽까지 도망갔는데, 그곳에서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들여서 죽이는 이런 일들을 여호야김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모양인가? 의롭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왕을 비롯해서 힘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강포를 행하고 간악하고 패역하고 사람들을 겁탈하고 세상은 이렇게 분쟁과 분란이 가득한가? 법을 집행해야 하는 자들이 이렇게 행하니 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이 땅에 시행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도 방향도 없이 흘러가는 이런 세상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갔는가? 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How long? 얼마나 더 참아야 됩니까? 아도나이, 아나, 아도나이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확실한데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요사이 국내 우리나라 상황도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네. 국민들이 다 검찰 개혁하는 거 그래야 된다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동감을 하는데 그래도 원칙은 검찰은 독립적이어야 되고 법은 공정해야 되고 객관성을 띠고 있어야지 어느 정권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되죠. 정권은 바뀔 수 있어도 법은 바뀌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 자신체가 훼손되게 돼요. 그러면 무법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우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또 하나님의 법이 해이해집니다. 정의를 세울 수가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답변하는 내용이요, 사실은 하박국은 국내 문제를 가지고 국내 정치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국제 정세를 가지고 답변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내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 유다를 심판하려고 저 바벨론 막대기를 지금 준비했는데 곧 바벨론이 쳐들어 내려와서 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유다의 유력한 자들을 잡아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유다 사회를 조금 제대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 하박국의 생각이었는데 이 나라 자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13절에 하박국이 호소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 거짓된 자들, 바벨론을 의미하겠죠, 그들을 방관하시며 이 악인이 바벨론 쳐들어오는 자들이죠,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번에는 why 하고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그들보다는 나은데 우리가 그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죠. 저들은 바벨론 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저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인데 1장 11절에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자기들의 군사력, 자기들의 어떤 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신들을 신격화시키는, 그들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너희들 신들 다 나와보라고 그래, 우리가 다 무찔러 버릴 테니까, 이렇게 오만방자한 그런 자들한테 어떻게 우리를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죠. 또 1장 16절에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물에 제사하며, 그물에다 내놓고 제사를 하고, 투망 앞에 물고기를 잡는 그 어구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저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자기들의 사업을 숭배하고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그것을, 그 수단을 숭배하는 아주 세상적이고 아주 속된 저들한테 어떻게 이 믿는 자들을 넘겨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을 섬기는 자들한테. 이렇게 다시 질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파수꾼처럼 깨어서 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2장 2절부터 2장 20절까지 하나님의 답변이 또 이어 나옵니다. 우선 2장 2절에 너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다가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뭐죠? 드라마 바이블입니다, 이게. 요새 저는 운동하면서도 이렇게 산책하면서도 이렇게 이어폰으로 들으니까 달려가면서도 읽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달려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언제까지 그랬는데 그건 네가 생각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이르는데 종말이 속히 이르리라. 종말이 올 것이다. 이것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생각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런 답변을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국내 문제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세계 정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가 있고, 일본, 미국 있는데 말이에요. 최근에 미국이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이란에
누구를 제거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냥 이란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한다는 것이 그 민간인들도 많이 죽게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나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혹시 어그러져서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하죠. 또 정부나 뭐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양극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대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이 진행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얘기하시는 것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늘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언제가 됐든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될 건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될 때에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지금 하박국에게 얘기했던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꼭 붙들고 나아가면 어떤 가운데에서도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세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는 막대기예요. 막대기가 의로워서 저를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막대기를 쓰고 버려요. 그래서 이 막대기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에 나옵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결국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5절부터 19절까지 나와요. 그 바벨론도 화를 입으리라. 그 악한 자들도 결국 화를 입으리라. 5번에 걸쳐서 그 화를 선포합니다. 반드시 망하리라. 2장 6절에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망하리라. 2장 9절에는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자 망하리라. 2장 12절에는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망하리라. 2장 15절에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는 자 망하리라. 2장 19절에 우상 숭배자 망하리라. 이 바벨론 그리고 그와 같이 악하게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하고 물을 때 믿음 지켜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른 자들은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는 막대기로 쓴다 할지라도 그들은 화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핵심 구절이 2장 4절이에요.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바울의 신학 사상의 아주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하박국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바울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은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확신 가지고 믿음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루터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웨슬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자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는 절대적 의의인데 그 의의는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그 의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답변을 또 악한 자들에 대한 그 앞으로 될 일들을 듣게 되니까 오늘 하박국 3장의 기도 시를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박국이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의 명성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 나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하게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지금 다시 일으켜달라,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재현해달라 하는 거예요. 이 수년 내에 우리 시대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하는 겁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나타나는 그 현현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묘사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햇빛처럼 광선으로, 권능으로, 때로는 역병으로, 불덩이로, 진동으로, 전율로, 폭풍으로, 지진으로, 천둥으로 나타나셔서 산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악한 자들을 화살로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시내산,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서 정복할 때의 그 모습,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이 하박국은 연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또 이후에 일어날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고 저들에게는 심판자로 오게 되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마지막 3장 17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의 신령한 나무예요. 존귀한 나무인데 있어야 되는데 없고 없어도 또 더 악화되어 가지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세상, 그것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차원을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으로 다닌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축복관이 변화된 거예요. 세상에서 보이는 대로 이전에는 보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기도하는 와중에 생각이 변화된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게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을 얻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질문을 제기하고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하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제 정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그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믿는 자들에게 능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